얼마 전에 겨자씨에서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주보를 고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잘 알려주는 귀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을 살펴보기 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살펴보면 라헬이요 잉태를 못했습니다. 잉태를 못하니까 레아, 그러니까 자기의 언니가 막 6명씩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막 주고받으면서 자기 몸종을 막 자기 남편에게 밀어 넣으면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렇게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배가 아파도 너무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야곱을 찾아가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단이 보통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떡하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아요. 라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이 그녀를 돌아보사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도 사실 그렇게 은혜로운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들 하나 더 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한 명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하나님 나 한 명 더 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삶이 꿈으로 시작해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요. 그 밭에 가보니까 논에 가보니까 내 단은 서고 형님들의 단은 절하도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뭐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고 유교가 없어도 부모를 존중하고 형을 존중하는 문화는 만국 공통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번에 깨트려 버리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그거를 조용히 자기 마음속에 갈무리한 게 아니라 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로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이 이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겸손해가지고 너무 성숙해가지고 이 꿈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떤 방식으로 총리가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 꿈을 말로 뱉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또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몇십 년 후면은 기근이 닥치는데 이 기근을 준비할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 요셉이 이 꿈을 입 밖으로 안 내뱉으면 하나님이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모든 사방의 생명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요셉이 철없이 그 말을 뱉어야 그렇잖아요. 그 철없이 입을 뱉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대로 착착착착 꿰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요셉은 몰랐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자. 아이고 그도 우리의 형제라.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은 20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옷이 찢겨져요. 채색 옷이 찢겨지고 이제 노예복이 입혀지는 거죠. 이게 상징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땅을 찾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남겨놓으면 간혹 이렇게
흑백이 많아요. 흑백이 많은데 간혹 칼라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흑백 사진을 복원한 AI로 뭐 복원을 했다라든지 그런 사진을 보면 우리 백성들이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아이고 우리는 흰색을 좋아해요. 우리는 흰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옷감 그대로 천연의 색이 옷감 옷의 원료가 되는 색깔이 흰색이 많은 거예요. 누에고치에서 뽑았다라든지 삼배 옷을 했다라든지 그냥 흰색이 많거나 아니면은 삼배가 그 삼배의 그 어떤 색깔 특유의 색깔로 남든지. 그런데 채색 옷은 염료잖아요. 염료. 이거를 아무리 그때 하이타이가 없고 옥시크린이 없는 세대에도 나름대로 뭐 잿물로 빨았다라든지 빨래를 했을 것인데 땀내를 없애기 위해서 빨래를 했을 것인데 이 염색된 옷이 빨래를 해도 안 지워져야 되잖아요. 한 10번 빨면 다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채색 옷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농축의 그 당시에는 거의 최첨단 기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염료를 만들어서 빨래를 해도 이 색깔이 안 빠지는 옷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사줬다고요. 그거를 줬다고요. 그 아들한테. 그런데 그 옷이 벗겨졌을 때 노예 복장을 했을 때에 요셉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나 오늘 흰 옷 입었다. 좋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국가로부터 영장을 받는다고 그래요. 영장. 이제 당신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라고 고지를 받는다면 통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날은 제가 막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에 영장, 입영 통지서 이렇게 딱 받은 거예요. 사실 그날이 9월 30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생일 선물로 영장을 보낸 거예요.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뭐 이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때도 술은 안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딱 보내고 이메일을 열었는데 영장에서 입영 통지서 다 국가가 옆에 아는 형이 있었는데 야 국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선물을 너한테 준다. 잊을 수가 없어요. 9월 30일 날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입대하기 3일 전에 전북대 그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팍팍 밀었어요. 그러니까 전북대에 얼마나 학생들이 많아요. 막 북적북적했어요. 그때는 더 인구가 많아가지고 머리를 팍 3mm로 깎았나 6mm로 깎았나 팍팍 깎고 이 전북대 길을 통과해서 저희 교회로 저희 집으로 가는데 뒤에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뒤에다 대고 아유 군대 가나 봐. 아유 불쌍하다. 그 여자가 그랬는지 분명히 제 뒤통수에다 대고 한 말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군대 가나 봐.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딱 가니까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 조교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들을 우리가 훌륭하게 안전하게 키우겠습니다 하고 딱 보내놓고 딱 암막 커튼 딱 치고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군인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 군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존재와 뭐 그런 인권이 아니라 너는 군인으로서 기능하는 거다 막 설교를 해요. 일종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군복을 나눠줘요. 사이즈에 맞게 군복을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생활관에 들어가서 큰 박스에다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입었던 모든 옷, 모든 소지품을 여기다 다 넣어라. 우리가 택배로 부모님 댁에 발송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큰 박스에다가 옷을 차곡차곡 담는데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그 훈련소 입대 동기들이 그 박스에다가 엄마 아버지 저는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막 이렇게 그 박스에다가 매직 같은 걸로 네임펜으로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썼는지 안 썼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택배를 보내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저기서 울음소리가 제가 소등하겠습니다 하고 딱 불을 끄는데 막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처럼 저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그런데 그날 불을
불을 딱 끄고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딱 관물대 안에다가 다리 집어넣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야, 내가 부모님 댁에서 아무런 엄마 배고파 그러면 밥 나오고, 그게 호텔 같은 생활이었구나라는 게 딱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그 좁은 공간에 한 30명 가까이 잠을 자니까 너무너무 서럽고, 내가 여기 내가 왜 있는 건가, 나는 누구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근데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은 꺼졌으니까 소리만 안 내면 되잖아요. 이를 꽉 깨물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늠름하게 잘생기고 그렇게 키도 크고 했던 그 친구들이 그날 첫날 밤에 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로 알 수 있잖아요. 소리로. 그런데 이렇게 입영 통지서도 보내주고 머리도 깎고 마음의 준비도 했는데, 요셉은 마음의 준비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걸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전화도 걸 수 없고 이메일도 못 보내고 편지도 못 쓰고, 그냥 꼼짝없이 부모님은 내가 죽었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분해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위대한 것은 분노를 했지만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점프하게 되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올해 한일 동문 모임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총무를 하고 있는데, 안 총무를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일 동문 모임에 이번에 이렇게 야유회를 간다, 봄 야유회를 간다, 가을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회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줄 알고 일찍부터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9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8시 반부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간식이 한 25명쯤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그놈 간식을 저와 우리 사모가 같이, 아내가 같이 열심히 과자랑 사와가지고 포장을 하다가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가가지고 또 한 개씩, 두 개씩 사탕이랑 과자랑 떡이랑 아침에 방울토마토까지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놈 25개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간식이 섞일 것 같은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과자 다 똑같으니까 이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이름을 다 써버리면 그 사람에게 꼭 맞게 여기 박스에서 뒤져가지고 누구 언제 이걸 하고 있어요. 출발해야 되는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딱 써놓고, 남자만 쓰면 안 되잖아요. 여자 목사님도 오잖아요. 다비다, 또 드보라, 에스더 막 이렇게 쓰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와, 나 바울 걸렸는데, 나 이번 주부터 바울 강의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았대? 꼭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선물 같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아까 그 다비다가 그 사도행전에서 옷감 지어주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걸렸어요. 다비다가 걸렸어요. 여자 목사님이. 다비다는 죽잖아. 아이 참. 그러니까 베드로 이리 오라 그래. 베드로 내 옆에 앉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와서 살려주잖아요. 그런 농담, 목사님들도 여행을 갈 때 목사답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 듣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전 따로 갔으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무가 된다는 것, 그냥 일을 하는 거랑 그냥 일을 그냥 딱딱 맞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말단 노예에서 총무까지 갔는가,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됐는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말 모르죠. 글도 못 써봤죠.
그러면 회계장부 기록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가. 그러니까 말 배웠죠, 글 배웠죠, 인종차별 당했죠. 이런 중에 총무가 된 거예요. 상당히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화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화 영린에 보면은 그 누구죠? 무슨 빈이 있는데 무슨 빈? 현빈이가 이제 정조대왕 역할을 하나 그럴 거예요. 이게 그때의 훌륭한 왕들은 신하들이랑 경연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유교 서적 가지고 토론하고. 이 정조대왕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신하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그 현대차에서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한테 계단 하나도 못 만드는 녀석들이 영어 못한다고 우리 노동자들 막 놀렸잖아요. 그 상황을 이겨낸 거라니까요. 그 상황을 이겨낸 거. 얼마나 요셉이 사랑을 받았느냐. 조금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내 애인 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욕심나게 된 거예요. 히브리 노예잖아요. 얼굴 까무잡잡하잖아요. 일단 햇빛에 얼마나 그을렸겠어요. 근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야. 아니 보디발이면 청와대 경호실장인데 자기 남편 냅두고 이렇게 할 정도면은 요셉이 엄청 뭔가 특별한 모습이 계속 발현이 된 거예요. 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을 하면 이제 서기 장부도 받고 회계 장부도 받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회계 장부를 받았는데 재정이 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받았대요. 빚 웃음이 나와. 빚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빚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입구에는 나무가 쓰러져 있고 그걸 포크레인으로 치워야 되고 이 등이며 뭐며 페인트며 다 낡아가지고 공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500만 원 재료비가 없으니까 목사님 새로 부임한 목사님한테 500만 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니 당신이 일단은 사가지고 재료를 다 공사를 완료를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거나 말거나 저 돈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데 교회 빚을 물려받았는데 공사비가 500이 또 나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누나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심정이 어땠을까? 빚을 물려주신 목사님 거기다가 빚에 빚을 더해가지고 막 누나한테도 빚지고 교회를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면 머리만 따뜻하고 몸은 춥고 자녀들은 아빠 추워 그러고 그 환경에서도 자기 사택보다 성전을 먼저 가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떠났던 교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30여 명 40여 명 이렇게 모이게 되고 애들이 한 8명 웃고 떠드는 시골 교회에서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고 창립 기념주일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 이렇게 하게 하고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성전 막 하셨대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바닥에서 총무까지 올라갔느냐를 생각해 보면 기도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의 상황에서도 남을 배우고 그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익산에 있는 감옥 세트장을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그 다음으로 감옥에 갔으니까. 익산에 있는 감옥 세트장이에요. 감옥이었는데 영화 촬영장으로 바꾼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영화를 촬영할 목적으로 익산에 감옥 세트장을 지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은, 제가 죄수복을 입고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죄수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죄수복 입지 말고 경찰복 입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식이 죄수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죄수복보다는 그냥 경찰복을 입어라 그런 것처럼. 아무튼 지나간 얘기인데, 그 경찰복을 입고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데 옛날 그 감옥을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 감옥은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한켠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이렇게 다 있고 그 창문으로 가려져 있어요. 똥 쌀 때는 좀 누가 못 쳐다보게 막 가림막 정도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옛날 감옥을 보니까 가림막이 없어요. 그냥 반절 정도만, 그 중국 화장실처럼 반절 정도만 가려놓고 똥 싸면 그 똥 냄새가 그냥 생활관에 그냥 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감옥에는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일단 감옥에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2000년에 23세 나이에 자기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누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김신혜 씨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김신혜 씨. 이 사람이 경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영장 없이 막 수색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친아버지입니다. 의붓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인데 친아버지가 자기를 성추행해가지고 아버지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였을 것이다. 생명보험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친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그 경찰들이 한번 정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그렇게 돼요. 짜맞추기식 수사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런데 무죄를 계속 주장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해서 뺑소니에 당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혐의 없음이죠.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데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니까 무죄라고요. 근데 참 야속하게도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이제 재심을 또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신혜 씨가 재판에서 진짜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면 국가가 최소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돈이 최소한 전에 판결을 참고해서입니다. 전에 판결을 참고해 보니까 최소한 30억에서 35억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이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도 30억 받으면 감옥 생활 할 만하네.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20대 꽃다운 나이를 40대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있었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를 죽인 여자라고 하면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의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7세 소년으로 팔려와서 3년 안에, 조금 넉넉 잡아서 3년 안에 가정총무 됐다고 생각하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면 감옥살이를 몇 년 한 거예요? 10년 한 거예요. 10년. 좀 10년 동안 감옥살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생기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감옥 생활 한 7년 차에서 8년 차, 8년 차라고 계산할 때 감옥 생활 8년 차에 누구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빵 굽는 관원이랑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 해석대로 정확하게 됐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잖아요. 복직이. 왕의 친구이자 참모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음료, 포도주에 독 타면 깨끗하게 하는데
그 음료를 맡긴 왕의 친구를 복직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셋 중에 제일 싫은 상황이 뭐냐면, 첫째 상황은 형님들이 나를 판 거, 두 번째 상황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 세 번째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거. 나는 여기서 돌아버렸어. 저의 과거의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아이 그래, 형님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그렇다고 주인 아내가 감옥에 갈 수는 없잖아. 세 번째로, 내가 은혜를 줬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를 잘하는지 제가 깜빡이를 자주 넣거든요.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깜빡이를 누르니까 깜빡이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고 사모인 사람이, 깜빡이 좀 그만 눌러, 고맙다는 표현 좀 그만 좀 해,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도와주신 분은 반드시 도우려고,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잖아요. 세상 노래도 있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잊어버림을 당하는 게 가장 슬픈 일인데, 세상 말로 쌩 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쁘면은 생을 깐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화를 극복해냈는지 말이 없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 이겨냈다고요. 제가 올해 전기 공사를 하고 나서 정말 깨달은 것이 wisdom is money입니다. wisdom is money. 지혜가 돈이라고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 is 돈이라고. 제가 300만 원, 260만 원 플러스 한전에 내야 되는 비용에다가 추가로 기본 요금 붙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최하 300. 제가 300만 원 선교하고 나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둘 다 어려워져 버려요. 주님, 저는 이 돈은 못 냅니다. 이 돈은 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버티자 했다가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주님 어떡한데요? 300만 원 내서라도 해야 된대요. 가만히 두꺼비 집을 한참 살펴보다가, 여기 2층 이 등 전기는 전기가 남아 돌지, 요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유튜브를 보면서 막 공부를 해보니까 해결책이 나왔어요. 재료비 15,000원 들어갔어요. 왜냐면 3만 원어치를 샀는데 절반 남았으니까 재료비 15,000원 들어갔어요. 300만 원짜리 공사가 15,000원에 200배를 아꼈더라고요. 200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꼭 재산이 이렇게 교회 재정이 불어나야만 그런 게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자를 바라보니까 의자가 너무 낡았잖아요. 주님, 제가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돈이지만, 뭐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의자가 너무 낡았어요. 주님, 제가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자를 딱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의자값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천사들이 1명, 2명 이렇게 지나가요.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쭉 주시는데, 어젯밤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의자값보다 더 주셨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막 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주실 것인데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머뭇머뭇했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어차피 주님이 다 주실 것인데 왜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을까?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은 텅 빈 성전을 지키는 목사에게도 은혜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남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5분의 1을 거뒀다가 5분의 1을 돌려주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도 할 수 있어요. 나눗셈, 곱셈 다 할 줄 아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5분의 1을 거뒀다가 5분의 1을 돌려주면 그거 초등학교 5학년도 총리하겠네. 그렇게 하면은 요셉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퇴적토에 비옥한 게 맛있는 밀이 올라오면 조금 맛없는 콩이랑 팥이랑 바꾸는 거예요. 맛있는 밀 받아라. 대신 맛없는 콩하고 팥 줘라. 그러면서 백미를 잡곡으로 불리니까 불어나죠. 콩을 싸게 샀죠. 흉년이 오면 콩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창고를 짓고 장사를 해서 미리 불려놓으니까, 자, 7년 풍년이 7년이 오면요, 사람들이 씀씀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지출이 늘어나요. 100만 원 쓰던 사람 200만 원 쓰고, 200만 원 쓰더니 300만 원 써요. 그러면은 갑자기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짐승을 바치고 자기 신분을 파라오의 노예로 팔아서까지 하고, 주변 사방의 민족들이 아이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은 돈 받고 내어주고, 파라오의 재정이 얼마나 차올랐겠어요. 아마 10배는 차오른 것 같아요. 10배. 그냥 파라오가 요셉한테 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거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막둥이 간신히 벗어난 요셉이 제일 형님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 사람을 더 용서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라고 했던 그 사람도 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고난은 바울이 말하는 바,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라는 거예요. 지나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난을 덮고도 남을 정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형님들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당신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집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아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답을 알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니까요,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나왔죠.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죠. 근데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요셉이랑 연결이 되는, 영적으로는 요셉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과 같아, 예수님 정도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성숙했구나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큰 복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